말씀은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실 7장 53절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53절까지 전체 다 볼 수는 없고요. 8절까지 야곱 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6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스데반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당한 내용은 13절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거슬려 말한다, 잘못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합니다. 6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시키고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말했고 이 스데반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건드는 것은 신성모독죄이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거룩한 곳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전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일까요? 이 성전이 너무나 화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장엄하게 지어진 것 때문에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송파구에 보면 이 롯데타워가 있죠. 제가 멀리 어디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이 롯데타워가 보이면 이제 다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을 얻습니다. 이 성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것은 여러분 역대하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도 성전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소망으로 품고 고백한 이 말, 거기에 보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겠다. 다윗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실수를 범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들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되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허시겠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이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허시겠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부딪힌 거예요. 자신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보호의 뜻이고 하나님이신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그들의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혹세무민을 정말 유혹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전된 우리 자신들, 내 육체들을 말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기능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너에게 시작된다.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거죠. 아직까지도 이 지역적이고 이 건물적인 형체적인 이 성전의 개념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 너희에게 성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면 그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몸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힙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담배로 더럽힙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술로 더럽힙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에서 모였고 성전에서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많은 충돌을 하셨는데 그 중에 율법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께 비판하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압제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쉬는 개념으로 바라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랍비들이 모였습니다. 랍비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멸망당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했느냐, 그들이 결론 내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특히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 지키자. 그래가지고 안식일 율법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범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규범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도 안식일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구렁이에 떨어져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양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구해야죠. 안식일이지만 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은 구하면서도, 니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양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나보고 뭐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직분,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희생제사의 그 희생제사를 드린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에 따른 이 성전에서의 제사장직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사가 되어주셨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만인 제사장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폐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이 폐지되어지고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게 바뀌시는 거예요? 전부터 그것이 옳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차 선포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시대가 언젠간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날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성전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변론을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5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또 다윗, 솔로몬권, 오늘 본문까지 하면 야고까지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솔로몬까지 합쳤을 때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 요셉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다 똑같았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어디서 임재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주로 제단을 세운 곳에서 나타나셨지만 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가장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의 장면, 여러분, 그 소명의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만 임했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장막에서 임재하셨고, 야곱은 또 어디서 임재했습니까? 야곱은 잠자다가 어느 날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고는 베고 자던 그 돌을 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곳이 제단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냥 돌베개 베고 잠자던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느 한 곳이라고 딱 정해놓고 임재한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제가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서 불렀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느헤미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르면 아브람을 부르신 장소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금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가 번성했던 그 지역이에요. 하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무엇을 섬겼다고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고세 시대에 아버지가 그 섬기는 신은 그 가족들이 다 섬기는 신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자식이 섬기는 신이 다른 건 오늘날에나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아들이 섬기는 신이고 아버지가 섬기는 왕이 아들이 섬기는 왕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던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이니까요. 떠나야지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으니 갈대아 우르였으니 떠나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 부르심, 거룩한 콜링, 소명을 받고 순종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희 집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계룡산에 가시고 불상을 놓고 절하고 불상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불상에 가서 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불교를 믿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나 무교였는데요 하는 사람, 여러분 무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가끔씩 제가 가슴 아픈 그런 말들을 드리는데 3년 뒤에 재신임 한다고 제가 임시직이래요. 여러분 제가 임시직 아니죠. 임시직이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임시직이 집니까? 아니면 교회가 져야 됩니까? 제가 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자 등록번호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20명 넘게 오셨는데 사정당국에서 나와서 20명 넘었습니다. 고발합니다.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이 집니까? 제가 집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지는 거예요. 근데 임시직이라뇨. 담임 목사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건 제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분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믿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져야죠. 나를 위한 이익,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라지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목회자로 불렀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파일럿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목회자를 안 부르고 또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평신도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장로고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목사고 기분 나쁘면 시정 잡배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닌 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그 직분 안에서 집사라는 그 직분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중심에 자기 자신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때 그 성전이 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가 전하고 있는 그 성전도 거부하고 있으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7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7장 2절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나에게도 보이셨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보세요. 가라 하시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또 5절을 보세요.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는 끝에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서는 또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괴롭게 하시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7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끝에 있는 말들만 잘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이 단어들을 끝에 지금 배열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니까 보내시는 거죠.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흐름을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벌써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내신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하셨고, 심판 가운데 계속 있으면 멸망당할 텐데 그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실제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다가 다시 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또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때로는 심판하셨고, 때로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내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심판하셨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 인생도요, 여러분, 제 인생도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뜻을 막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명감은 확실하게 주셨는데 어디서 사명을 해야 할지, 감당을 해야 할지, 어느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될지, 또 내가 어느 곳에서 가서 담임 목사를 해야 될지 그건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교회 갑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어린이도 사역을 부사역적으로 사역을 하면 이제 그만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아니면 하면 또 다른 교회 찾아야 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얘야, 네가 다음 교회에 가서 승만아, 네가 다음 교회에 가서 사역할 교회는 저기 마포구에 있는 성천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안 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바라면서 여러 곳에 원서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천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또 교회로 옮기시고 오늘날 이곳에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도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다 하셨어요? 여러분, 8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언약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 할례의 언약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한마디로 그 순간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또다시 가나안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언약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언약의 바탕 안에서, 말씀의 바탕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를 다 합니까? 다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근데요, 제가 그래도 그것을 막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것보단 이것이 더 옳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 안에서 나의 삶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